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보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멸망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늘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 자기 중심성에 물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요,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 중심입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죠. 어떤 상황을 대하더라도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사람, 물론 이 말은요, 구약 시대에만 통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늘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관점보다는 내 유익과 생각과 경험이 우선인 것이죠. 즉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변에는요, 늘 그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 자신도 늘 긍정적이고요, 사람들을 사랑하죠.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주변에는요, 진실된 사람들이 없고요, 늘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에는 바로 이 두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혹시 나 자신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고, 만일 그렇다면 속히 돌이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기고 개선할 때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하는 순간에 홀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사울 왕이죠.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네. 지금 백성들은 40일간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던 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개선하는 이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하는 소리를 들으면 엄청난 환호인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듣기에는요, 환호의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즉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사울이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당시 문화권 안에서요, 이러한 노래에 등장하는 천, 만이라는 단위는요, 천이 작고 다 많이 크다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노랫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그리고는 불쾌해서 심히 화가 나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고 지금까지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이긴 전쟁이 얼마나 많은데 이 소년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느냐는 것이죠. 사울 왕의 자존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사울 왕은 이 모두가 즐겨하는 이 관용적인 노랫말마저도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울 왕이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 그는요, 급격하게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안위와 영달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그를 버리셨죠. 그러나 사울은요,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직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자신과 동급으로 칭송하는 이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그만 분노가 치밀고 만 것입니다. 만일 사울 왕이 당시의 정상적인 자존감과 이성을 갖고 있었다면 이 백성들의 노래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까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에게 40일간이나 조롱을 당하다가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블레셋 군대를 크게 이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할 때 오히려 기꺼워하며 다윗을 마땅히 더욱 칭찬하고 세워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왕으로서의 마땅하고도 정상적인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그런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존감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자기 중심적인 언행을 하던 그였기에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서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 왕은요, 이 어린 다윗에게 오히려 경쟁 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다윗이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큰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로부터 다윗을 적대하며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곧 겉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이렇게 기록하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일이 있은 다음 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대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서 악령에게서 벗어나게 하려고 연주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 없이 갑자기 창을 집어들고는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던져서 피하니까 2번이나 던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악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령이 임하는 사울은요,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할 따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에게 왜 악령이 임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혔을 때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울은 그저 난폭한 폭군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 사울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특별히 다윗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그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으면 사실 응당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미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울에게 그러한 정상적인 반응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더욱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요, 다윗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장으로 돌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오히려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떤가요? 오히려 그런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취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네.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 왕은요, 돌이킬 줄 모르고 계속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심지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깊어지는 것과 반비례해서 오히려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잘생겨서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께 하듯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줄곧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행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또한 백성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여 행하는 참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